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인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평안을 온 세상에 보여주며 전하는 주님의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보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말씀이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읽으면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어를 좀 수정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어서 준비가 되게 하고, 복음을 듣는데요, 복음을 들으면 평화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 평화의 신발을 신으래요. 그걸 딱 신어서 준비가 되게 하라, 그 뜻입니다. 평화를 받아 준비가 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 동해안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동해안에 놀러 갔어요. 한국에 오래간만에, 계속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보니까, 동해에 가보니까 바닷물이 그렇게 푸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푸르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렇게 동해안에 갔는데 거기서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 그 그늘 밑에서 수박 먹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은 가서 막 노는데 이제 곧 가야 돼가지고,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 동해 바다에 몸을 안 담그고 가면 안 되겠지 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늘에서 나와서 딱 걷기 시작했는데 백사장입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 뜨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모래가 달궈져가지고 저는 전혀 몰랐는데 신발을 벗고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 딱 발을 내리는 순간 뜨거워서 막 그냥 종종거리며 춤을 추면서 이러면서 뜨거워서 막 달려갑니다. 바닷물에 풍덩 들어가니까 이건 웬걸? 차가워.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서해 바다와는 달리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발은요, 그 당시에 부자들만 신는 거였어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을 신겨주라. 신발은 노예는 못 신던 겁니다. 보통 사람도 못 신습니다. 누가 신느냐? 부자나 그리고 군인들. 왜 군인들이 신느냐? 신발을 신어야지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덩치가 큰 군인들이 무장을 잔뜩 하고 그런 다음에 뜨거 이러면서 뭘 디딜까 봐 춤을 추는 거, 엉금엉금 기는 거, 까치발을 하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이 제대로 신겨 있어야지 모든 전투 준비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복음에서 오는 평화로 신발을 신어라. 복음에서 오는 평화를 신발에 비교합니다. 왜 그러냐? 이 평화가 있어야지만 다른 모든 게 다 돼요. 그럼 진짜 그래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마음의 평화 있는데 뭘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억지로 하는 거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이거 하는 거는 참으로 괴로운 게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평화가 있어야지 주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거침없이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진심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만약에 깊은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회복되지 않은 관계, 회개하지 않은 죄, 이런 게 있으면 뭘 해도 항상 겉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런 게 있으면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도 알아요.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막 기도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게 전달된다는 느낌이 안 와요. 깊은 걱정과 회개하지 않은 죄들과
이것들이 있으면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당장 그것을 놓고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이 평안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을 위해서는 열심도 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단순히 평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복음이 준비한 평화, 복음의 평화를 신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평화,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평화라는 말을요 약 400번 이상 씁니다. 진짜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에 복음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그랬을 때 거기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한 것,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거를 받아서 누린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그거를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자, 이 두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을 신어야지 저희가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돼야지 하나님의 평화를 줄 수가 있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받고 온전하게 누릴 수 있나 알아서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화목함과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평화를 받아서 누리는 거, 그거 다 좋은데, 근데 그 이전에 전제가 되는 생각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거지 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전제하는 겁니다. 그거에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서 누리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초이스, 우리 결정 사항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받든지 아니면은 안 받든지 내 초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누가 신습니까? 우리가, 내가 신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끝에, 20절 끝에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하고 화목한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 물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주실 때 이걸 내가 가질 거냐 아니면 버릴 거냐, 내가 이걸 택할 거냐 아니면 이걸 택하지 않을 거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상징하는 게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 왜 평화가 없냐?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 복잡해. 내 삶에서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평화를.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상황 탓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어라, 화목하라, 가지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초이스를 내려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의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평화를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마음, 내가 화목하고 하는 그 결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그 결정, 이걸 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되냐? 신발이 없으니까 무장을 다 가졌는데도 까치발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단에게 두드려 맞는 거죠. 패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 심지어 상황마저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만든 거란 거 아시는지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요, 나의 초이스였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도 사실은 내 초이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제 룸메이트를 처음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구는 되게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생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대학교가 다르지만 그렇지만 젊은 사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학교 가면은 그 기숙사에서 잠자는 시간이 12시 자면 아주 일찍 자는 거예요. 대부분 1시, 2시, 어떤 친구들은 3, 4시에 자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늦게 잤습니다. 1시, 2시 그렇게 잤죠. 근데 그 친구는 10시만 되면 자기가 자야 된다고 다른 모든 룸메이트하고 친구들을 다 내쫓는 겁니다. 방에서. 나가라고. 아니 이거 우리 방이야. 네 방이지만 또 우리 방이야. 그러면은 안 된대요. 나가야 된대요. 다 내쫓아버려요. 홀웨이에서 얘기하라고. 그 친구는 9시 45분이면 정확히 다 내쫓습니다. 10시에 침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그 친구에 대해서 야 이런 괴짜가 어딨냐, 우리 잘못 걸렸다, 이 괴짜하고 이상한 애다, 막 그런 불평을 많이 했죠. 근데요, 저는 이 친구 때문에 대학교 4년 동안에 8시 클래스를 늦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저를 6시 반에 깨웁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이 친구가 저를 끌고 아침 먹으러 가요. 제가 대학 4년 동안에 아침을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친구 때문에. 시계보다 더 잘 맞아요. 하도 신기해서 얘가 대체 뭘 하나 아침에 궁금해서 제가 그 책상을 봤습니다. 보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그 친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끝에 시편 하나를 읽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책에 월, 화, 수, 목, 금이 있는데 매일마다 3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딱 보니까 제 이름이 수요일 날 그 셋 중에 하나가 이름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제 이름이 써 있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 쫙 써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그 괴짜라고 생각한 거에서 그 친구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정말 신실하구나. 그 친구에게 어느 날 제가 와서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마크, 있잖아. 나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장남이고 한국에서 계신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이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화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You choose to do things. 이게 뭐냐면 네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네가 그렇게 하고자 결정해서 하는 거야. 명언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No. 내가 하기로 결정했기에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이 느낄까요? 왜냐하면은 그걸 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해서, 그걸 안 하면은 그걸 포기하기가 싫어서 여러분 그걸 하는 거예요.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까지는 내 초이스인 것입니다. 그게 인정받는 것이든 싫은 소리 하거나 싫은 소리를 듣기를 싫어해서 하는 것이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든 체면을 지키는 것이든 자존심이든 나는 피해자라고 치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든 어쨌든 간에 내가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붙잡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버렸다는 거고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붙잡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골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걔가 정확히 봤어요. 우리가 느끼는 상황은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해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느끼는 것도, 우리의 감정도 내 감정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기가 싫고 나를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에 상황을 탓해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거나 괴로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이것도 똑같아요. 괴롭다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해요. 왜요? 안 하면 더 큰 거를 놓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괴롭더라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 초이스인 거죠. 어떤 때는 그 큰 게요, 주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괴롭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큰 것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만든 초이스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불평 불만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하고 더 큰 것을 붙잡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큰 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 체면, 인정, 복수, 재물, 안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붙잡고 싶은데, 다른 걸 또 붙잡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이걸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로움은 정작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아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초이스라면 이거는 자기를 사랑해서 한 초이스죠. 그러면서 흔히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다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피해자다. 여러분, 저희는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주세요. 이 평화를 가질 수 있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소위 큰 것들을 꼭 붙잡고 있기에 이 평화를 못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내 책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를 받아라, 붙잡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받으려면요, 그 평화를 붙들려면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만 돼요. 두 개 못 붙잡아요. 이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런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빌딩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막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지금 레스큐 헬리콥터가 왔어요. 와가지고 두두두 와가지고 거기서 옥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줄을 내립니다. 줄을 내려주는데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줄을 막 붙잡으려는데 막상 지금 내가 들고 나온 게 있어요. 이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집 문서 이런 건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요즘에는 뭐가 이렇게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뭔가 붙잡고 있어요. 아주 귀한 겁니다. 그게 욕심, 내 두려움,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원한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피해자 됐다는 것일 수도 있고, 남 탓일 수도 있고, 체면 하여튼 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붙들고 있으면서 밧줄을 보고, 이거를 보고, 이건 붙들고 싶고, 밧줄은 붙잡고 싶고, 이건 못 놓겠고, 그래서 어떡하냐,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에잇 하면서 확 뛰어서 딱 잡아요. 가방을 붙잡고 잡아요. 헬리콥터 두두두두 올라가는데 여러분 얼마 못 버텨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평화를 받아라, 신어라, 붙잡아라, 저희 책임이에요. 그러려면 이건 놔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에서 오는 평화가 있으려면요, 내가 평화를 느끼고 뭐 이런 것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이 짐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나고,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떨쳐 버려야
그래야지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게 있어요.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또는 이 찬송도 아시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데요, 하나님하고 화평이 없으면 이게 전부 다 그림의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못 받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해요.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모든 게 다 된다, 이거예요. 오늘 교회에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쩌면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래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더욱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화평하시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다음 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은 죄로 가득한 마음과 성격을 가진 이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머리에 가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대신, 내 대신 죽은 하나님의 아들, 대속제물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목격한 분들도, 그 사도들과 모든 분들, 그 500명이 다 그것을 보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된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대속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래서 나도 옛삶에서 돌이켜서 그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라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기쁨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걸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은혜를 안다면, 그렇다면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은혜롭게.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나서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내 자신을 보면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모자르고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이렇게 모자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자신이 돌이키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항상.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죽노라.
주 안에서 내가 매일같이 죽고 주와 함께 매일같이 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불타는 빌딩 위에, 그 옥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든 가방, 내 손에 든 내가 놓기를 원하지 않는 그 가방, 자존심과 내 체면 때문에 인정 못하고 회개 못하고 질투와 욕심 때문에 합리화하고 내 주장과 내가 내 주인 되고 싶어서 내 고집 때문에 못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정당화하고 싶고 사람들이 하는 남을 탓하는 것과 내가 피해자로 나를 정당화하는 것, 감사하는 대신에 불만과 찬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과 원한과 복수, 이를 것을 위해서 쓰는 거짓말, 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걸 놔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놨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한눈 팔면은 또 이런 가방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계속 내가 찝어요. 우리는 여기서 놓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비로소 주 앞에서 구부릴 수가 있고 낮아질 수가 있고, 그래야 비로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고, 그래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면, 이것을 놓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 그때 주님이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주시냐? 우리 속에서 샘물이, 여러분 샘물 보셨어요? 옹달샘?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한국의 산 위에 가서 봤는데 구멍을 파는데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맑은 물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받으면, 저희가 주님과 평화하여 화목하여서 기쁨이 있으면 그 속에서 이게 막 나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받으면 세상 근심, 두려움 다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는데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의 영원한 그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신 적 있는지요? 주님, 제발 이걸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좀 알아서 다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를 하신 적 있는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50년 동안 이런 기도를 해봤는데 스코어가 50대 0이야. 네? 50대 0이라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한 번도 주님이 그냥 지나가게 해준 적이 없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다 거기에 맞게 만들어 가세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하나님이 막 지휘해 가세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고 나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문제없는 삶,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스트레스 가운데,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계시면은 다 되는구나. 이거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움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평화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런지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내가 알맞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끝으로 여러분과 이 평화를 누리는 4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는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실례하지만 그게 헛수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하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구할 것을 간절히 간구, 주님 이거 해주세요,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이게 이 이모션이 상충되는 이모션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걸 읽을 때마다 저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그랬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절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주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걸 치유해 주세요. 이거를 저에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걱정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높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것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걱정하는 것만 계속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 내가 내 문제를 테이프를 틀어놓고 반복하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진짜 기도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리하면 그걸 따르리이다. 그러한 기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끝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커져요. 끝나면 하나님이 커져요. 끝에 가서 그 기도 끝에 가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기도가 끝나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럴 때 그 큰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문제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문제만 잔뜩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내 기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기도하실 때요, 이 보면은 많은 분들은 좀 뭐랄까, 기도를 할 때 항상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딱 일어나고 나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기도가 제가 볼 때 비행기 기도예요.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잘 지내다가 비행기만 딱 타면, 안전벨트 딱 뛰면은 기도하겠어요. 주님 제발 이거 안전하게 갔다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살려만 주신다면, 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색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는지요? 저도 몇 번 해봤어요. 딱 도착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착하고 나서는 기도한 것도 까먹고 야 도착했다 이럴 때도 있고 그러죠. 닥치면은 그거 가지고 주님 기도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를 하려면요, 저는 여러분에 권하고 싶은 것은 예방주사 기도를 하십시오. 예방주사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그가 고난당한 것을 보면서 같이 체휼하면서 주님 내 삶에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 내가 구하는 게 감사함으로 기도가 돼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저게 나오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이 딱 이루어져요. 그 상충되는 이모션이, 감정이 두 개가 함께 가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건데요, 간절히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감사함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삶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탁 닥치면은 여러분 그게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소위 예방주사 기도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6절, 7절 나왔죠. 8절을 보겠습니다. 봐도 그 다음 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간구를 감사함으로 그 사랑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너희가 생각을,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볼 때 그 시각과 안목과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것들을 마음에 채워라. 그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런 걸 생각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이런 게 안 나요. 나쁜 생각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못 컨트롤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우리 어머니가 해줍니까? 하나님도 이거 안 하세요. 이거는 내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신을 신어라. 신을 신어라. 저희는 내 감정이 이렇다는 excuse,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내 감정이 그렇다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저런 것으로 채울 때까지. 저희 책임이에요. 그럴 때 저의 마음이 주님의 평화로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누구와 같이 얘기하고 지내느냐 이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는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냐? 사도 바울과 같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말하고 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제하면 안 돼요. 교제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자꾸만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평강이 있고 다른 사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죄가 있어서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gossip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인류, 유니버설 공통입니다. gossip이 영어에서는 gossip이 juicy하다고 그래요. 마치 스테이크를 잘라 먹을 때 딱 먹으면 juicy하다 그런 거 있죠. 그렇게 gossip이 맛있대요. 외국 사람 말이에요. 맛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내려놓고 저희는 주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삶을 살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돈 잘 버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싸워서 절대로 이거는 뭘 못해. 과거에 묶여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불쌍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어제 일은 어제 일로 족하다. 어제의 걱정 족하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그것도 걱정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아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걱정에 묶여가지고 그것도 현명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과거 것은 우리 거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래 거 내가 내일을 살지 못 살지 어떻게 알아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내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여기서 내가 만드는 초이스, 신발을 신느냐 안 신느냐, 그 가방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이게 저희 거예요. 딴 건 저희 거 아니에요. 저희는요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모든 일을, 그것도 구해야 되는 것, 마음이 어려운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 왜 그러냐?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저희는 현재를 살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 것을 이미 가져다가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승리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기뻐하며 여기서 내가 구할 것 찬양하면서 주님께 자신 있게 아뢰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큰 영광에 비하면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내가 살고 있나 이거를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께 순종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요 저희는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평화를 받아서 앞으로 올 평화를 땡겨서 받아서 사는 겁니다. 이 기막힌 크리스천 라이프를 맛보시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